자, 오늘 느헤미야 2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봤습니다. 다니엘서부터 해서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2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3차 귀환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처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는 왕 앞에서 자기의 얼굴빛을 어둡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만 해도 어른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내면은 예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가까이에 모시는 신하로서 이건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키고 그 두려움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보면은 말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말의 순서, 말의 배치에 따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는 여러분 조상들의 묘시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렇지요,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오고 성읍과 성문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느헤미야가 저렇게 근심할 만하구나, 이런 공감을 사도록 느헤미야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페르시아의 법도 조금씩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스더,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변개할 수 없는 조서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도장을 찍어서 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배경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주전 465년도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 왕은 특별하게 부림절도 기억을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에스라를 아끼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나라에 반란이 자꾸 일어납니다. 주전 460년에서 454년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집트에서 반란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파견되는 2차 귀환 1년 전인 459년도에도 시리아 총독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반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아닥사스다의 약점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여러분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말을 듣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 프레임을 유대인들에게 딱 씌워놓고는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성문 공사와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성문 공사와 성벽 공사를 허락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후의 입김도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후도 옆에 있다가 한마디 거둔 거예요.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거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부탁까지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행증과 함께 왕의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무와 목재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2장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해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안 해줘야 되는데 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잘해서, 느헤미야가 잘해서, 아니면 왕이 착해가지고, 아니면 왕후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신 줄 믿습니다. 왕도 그렇고 왕후도 그렇고 군대 장관과 마병도 마찬가지고 삼림 감독도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도 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네가 잘해야 된다. 너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열심히 안 살면 안 되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야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 지난번에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적혀 있지요? 기슬루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동생 하나니가 온 시점으로부터 해서 얼마 정도가 지났느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말해요.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3개월, 4개월 동안 그렇다면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 정도만 해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니산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니산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기스를월,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왔던 아달월, 이런 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각 달마다 의미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니산월이라고 할 때는 유대력으로는 언제냐면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작. 다른 말로 하면은 갱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를 우리가 보니까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시간, 그래서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기억나시지요? 금마가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저 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기억되는 달이 바로 뭐냐?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이고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에게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는 빛의 절기 하누카 수전절이 있는 달이 바로 기슬루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달마다, 각 달마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전부 다 있는데 기슬루월과 니산월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겨울이라고 할 때는 환난, 어두움, 고난, 고통,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장을 시작할 때 기슬루월이 나왔고 2장을 시작할 때는 니산월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뭔가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평상시의 삶, 자기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평상시 자기의 일을 하던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이 수심과 근심을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응? 그렇지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웃고 있지만 여러분 다 말하고 있는 거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표시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그렇지요.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표시가 났어도 벌써 나야 됩니다. 얼굴이 수척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표시가 나지 않고 들키지 않았는데 오늘 들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켰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표시가 나야 하는데 그것도 1장에 보니까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시가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표시가 안 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왕에게 술을 갖다 주었을 뿐인데 그날따라 내 얼굴을, 네 얼굴을 보니까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고 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왕이 우연하게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고는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평상시에 내가 하고 있던 작은 일상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무언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응답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현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고요. 이사야 62장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이 24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말하니까 잠이 확 깨지요. 옆에 있는 분들을 잠 못 자게 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24시 기도 24시 기도 속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포함해서 정식 기도, 무식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다 포함되어져 있지요.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4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니엘을 비롯해서 우리가 봤던 학개와 스가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전부 다 보면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문제에 집착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특히나 언약 기도를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지,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시편 119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읊조린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가 껌을 씹으면서도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듯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언약 기도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읊조리려면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전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를 준비하셔가지고 24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기슬루월이 찾아왔다면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기슬루월이 찾아왔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끝부분 말씀을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페르시아의 법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렇게 듣기겠지만 왕 앞에서 자기의 표정을 드러낼 수 없는 법도에 따라 자기 얼굴에 근심이 드러났고 그것을 읽어버린 아닥사스다와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와이라, 야레,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움이란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영적 흐름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시간표가 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야레, 경외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그걸 느헤미야가 느낀 겁니다. 왕이 그 말 한마디에 야레가 왔구나. 그것도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중에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진천교회에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여러분 문제 붙잡고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거나 인본주의를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주보에 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안 되더라.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을 계속 뛰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안 되더라,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3개월이 넘도록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58년도에 2차 귀환이 있고 난 뒤에 오늘이 444년도, 그러니까 13년 정도를 예루살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에스라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13년, 14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번제 회복과 토라를 가르쳤더니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야레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야레를 느낀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영적 흐름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비롯한 돌아온 자들에게 여호와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기 전날까지 여러분 분위기가 개판이었대요. 개판이었대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 분위기가 막 하도 냉랭하니까 노쇠로 된 지붕이 하늘을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고,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영적 분위기는 너무 차가웠다. 귀신 눌림처럼 느껴졌다. 선교사님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장을 제대로 살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기도를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만 지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만 재건이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성문과 성벽이 없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문과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아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도시에는 법이 존재하고 재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앉아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문 앞이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성문에서 소리친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요. 잠언서 8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성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문 앞으로 해서 광장이 나오고 대로가 펼쳐지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와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가지고 성문 공사와 성벽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구한 것은 뭐냐? 그냥 성문 이야기, 성벽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내가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나라를 일으켜야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아닥사스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왕한테 가서 고해야 하니까. 이런 일을 자기가 해야 하니까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셔가지고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들이 느헤미야와 3차 귀한 자들을 호위하고 또 필요한 만큼의 목재와 나무까지 실어가는, 여러분 사실 3차 귀한 자의 숫자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20명에서 30명으로 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목재와 나무의 운송은 누가 맡았다?
함께 따라가며 호위했던 군대가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 국가로서의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우리나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전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진천교회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느헤미야에게 정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느헤미야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단한 거는 맞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분명히 두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겁니까?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이고 그것이 거기서 야레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문제와 조건과 상황과 형편,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기도로 경영하며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와 루틴,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요. 이런 태도와 루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성이에요. 신앙생활도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도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강단에서 나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보고 있으면 이 세 가지 태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루틴은 무엇입니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태도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느냐?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된다는, 이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경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이 자기 삶의 태도로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단순, 반복, 지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자꾸 사람들이 처져요. 적당하게 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적당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 전심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점심이 아니고 전심을 회복하라. 전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4절에 나오는 묵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중재하다는 것입니다. 중재하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뭡니까?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중재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중재하다. 표면적으로는 아락사스다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중재하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대표적인 팔랄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신약에 와서는 이 팔랄이라는 말씀을 누가 완전 성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팔랄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팔날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지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과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사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무엇으로 결론 나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결론이 나버려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방법이 뭐냐?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른 정체성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단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바른 정체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바른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바른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직과 세 가지 준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봐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다음번에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분명히 일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은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의 역사인데요, 항상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도 항상 방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신앙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과 인생이 회복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